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40장 정도를 읽어서 3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겠다고 하는 야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동참하고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오늘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 읽게 되죠. 오늘로 다 읽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40장 읽으면서 힘들지만 여러분의 가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뛰는 감동적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품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선지서라고 하는 이 요나서로부터 말라기까지 이르기까지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미 다니엘서 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게 다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선지서를 오늘 다 읽게 되는데 오늘 구약 성경을 마지막으로 읽게 되죠. 여러분이 좀 참고로 한 가지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는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 왜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간략히 알려드리면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보내십니다.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제 멸망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그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요나와의 관계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니까 BC 793년부터 753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50년경이죠. 그런데 미가서 같은 경우에는 BC 7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요담 왕서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르니까 비교적 오래 전이죠. 유다가 멸망하기 한참 전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는데 선포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보다 조금 더 늦게 BC 663년부터 612년경입니다. 나훔은 유다가 아닌 아수르에 보내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아수르에 보내지고 나훔도 아수르에 보내지게 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수르가 아주 가공할 만한 폭력과 기만측으로 중동 전체를 전쟁으로 휩싸이고 잔인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BC 612년부터 605년경이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유다를 쳐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그가 보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군대를 가지고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짓밟을 것을 미리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인데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읽으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BC 630년경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전에 타락한 시대에 곧 므낫세와 아몬 왕이 우상숭배를 극렬하게 한 그런 상태에 보냄받은 선지자니까 극도로 타락한 상태에서 보냄을 받게 되지요. 학개나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BC 520년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다 중지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완공하게 돕도록 한 것이 이 두 선지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BC 432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그러니까 이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신구약 중간사 흑암기가 도래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게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아주 우리에게 그 큰 질문을, 여러 가지 질문을 주고 있는데 이 말라기서는 오늘 마지막을 당하는 이 시대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말라기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시기를 좀 알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공통분모가 있죠. 이 모든 소예언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들은 징계를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요대를 멸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에는 무엇보다 회복을 노래하는 게 많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돌이켜 주시고 그리고 흩어졌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고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고 그리고 예전과 같이 예전보다 더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소선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말씀, 계속되는 징계와 또 심판의 저주스러운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뭐야 이것도 똑같잖아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로 돌이키게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심판도 선포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한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를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 이 소선지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부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성경들을 읽어 나가면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